이 선언을 나가서 어떻게 사태를 챙기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나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지금도 그게 쟁쟁하게 잃어버리지가 않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경희스님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그 한국의 모 스님이 써낸 책 타이틀이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난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굉장히 그 타이틀 책 타이틀이 굉장히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나 보죠.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아우, 오늘따라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이렇게 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 스님이신데, 우리 테라와다 불자님들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뭘, 그러면 뭘 해야죠? 그렇죠. 싸띠죠. 그래서 우리 테라와다 불자님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싸띠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싸띠는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싸띠를 누가 챙기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자라왔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자녀였을 때 또는 이제 자기 자녀가 있는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하죠. 아침에 학교 갈 때 뭘 챙겨주죠? 항상 가방 메고 이제 신발 신고 하면 엄마가 부엌에 가지고 뭐 하나 들고 나오죠. 뭐요? 도시락이죠. 네네. 오늘은 그 싸띠라는 도시락 챙기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엄마가 부엌에 와서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가는 아들, 딸한테 손에 꼭 쥐어주잖아요. 이거 잘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점심 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가를 해야죠. 본가에서.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누가 챙겨줘요? 예를 들면 어디 야외에 간다든가 할 때는 누가 챙기죠? 본인들이 챙겨야죠. 어쨌든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이제 분가를 또 했고, 그러니까 살림은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죠. 도시락 또 이제 혼자 싸한단 말이에요. 저기 나가려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야외 나가려면은 피크닉 가려면 도시락도 본인이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싸서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들려주는 것처럼 싸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냐면 죽을 때 그냥 그 싸띠 그 도시락 가방만 딱 받아가지고 그 싸띠 들고 가면 되는데, 이 싸띠라는 도시락은 부처님이 살아서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싸띠를 챙겨서 도시락처럼 챙겨서 주지를 못해.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싸띠를 도시락처럼 챙겨서 받는 거라면, 주고받는 거라면 아마도 부처님께서 출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법에 대해서 설하고 몇 년 동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했죠? 한 3, 40년? 45년. 45년 봤다. 그게 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지금 그 윗바사나에 대해서 지금 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께 출연하신 것은 그 수행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수행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법을
당신이 체험 체득을 해서 본래 법은 있었는데 발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45년 동안 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하는 중에 그 이빠사나 그것도 초심자들 매일같이 오겠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그게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출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락처럼 딱 싸서 이렇게 딱 쳐버리면 뭐 그러고 저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만 푹 내쉬도 얼른 도시락 손에 쥐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싸대를 쥐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락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건 싸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뷰 시간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은 잠시 아래로 내려가서 티타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정리하면서 도원 스님, 경혜 스님, 사사나 스님, 회장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눈 얘기가 도원 스님한테 너무 멋진 단어를 말을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고 법문으로 그 인용을 해서 법문으로 써먹지라고 생각을 어저께는 안 했는데 잠깐 했는데 오늘 아침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래 이거다. 도원 스님이 이렇게 그 정리를 하면서 도원 스님이 하는 말이 스승과 제자는 참 매우 그 관계가 이 수행에 대해서 또는 법의 완성에 대해서 서로 인연이다. 티처도 방향을 잘 제시하고 안내를 잘 해야 되겠지만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잘 받아 섬겨야 된다. 잊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싸띠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연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좀 더 좋은 말로는 줄탁 동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주티카 사유도께서는 준비된 학생에게는 스승이 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 어느 한쪽만 스승만 앞서갈 수도 없고 제자는 아직 3살박이 뭐 4살박이 그런 아기처럼 그런 걸음만 오는데 혼자 막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 3살박이 4살박이가 그때로 또 멈출 수도 없어. 이제 10살도 되고 20살도 돼서 조금 그 스승을 좀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좀 생기잖아요. 스승을 먼저 갔는데 제자는 저기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그것도 답답할 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스승은 가지도 않았는데 제자가 막 뛰어가고 벌써 앞질러서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도심 중에 그게 이제 누에꽃이 누에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에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아래서부터 까가지고 그 이제 뽕잎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꽁무니에서 씨를 토할 때, 꽁무니에서 씨를 이렇게 내뱉을 때 그걸 잦는다고 그러는데요. 꽁무니에서 씨를 잦아서 이렇게 섬을 만드는가 봐요. 꽁무니에서 씨를 빼가지고 이렇게 부풀하기 섬, 그 실섬. 우리 바구니에다가 뭐 이렇게 담는 것처럼, 그게 잦는다는 거래요. 너무 좋더라고, 그 용어가. 그게 잦아 놓으면 주인이 그 씨를 걷어가지고 와서 물레에다 이렇게 굴려서 그 명주씨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에가 공문에서 그 시를 찾지 않으면은 명주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누에가 공문에서 내는 그 실이 사띠라면 물에다가 실을 돌려가지고 완성시키는 게 이제 지혜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이제 사띠와 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2개로 해야만이 국수를 잘 떠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띠가 앞에 있고 지혜가 뒤에 있을 때 이제 그게 대상화법이 됐을 때는 그 어떤 번뇌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사실 공간성이기 때문에 앞뒤는 없어요. 공간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사띠와 지혜가 이제 쌍으로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가 이렇게 공간성 다 차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틈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광명인데, 밝음, 깨어남의 광명인데. 해주보살님, 저기 불 한번 꺼보세요. 스위치. 직접 해봐야 알아. 자, 어둡죠? 켜세요. 지금 어둠이 없어졌죠? 여기에 이제 어둠이 없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이 사띠와 지혜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아예 이렇게 돼버리면 사띠를 챙기고 죽을 때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완전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겠냐는 얘기죠. 사띠를 챙기고 가서 죽을 때 사띠 가지고 가는 사람 더 많겠죠. 그래도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더 많고 죽기에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아무것도 몰라. 말하자면 먹다들은 더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화환이 불 켜졌으면 아주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래도 사띠를 챙기고 죽을 때 사띠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띠를 가지고 가야만이 다음 생도 그걸로 연결해서 또 이어서 수용을 해서 마지막 완성 이렇게 불이 딱 켜져서 번뇌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띠는 쥐고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사띠를 둬야 되는 이제 목적, 이유는 알겠죠? 충분히. 이 사띠라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개돼지나 저 지옥계나 아수라계나 이런 데 태어나면 어떡고요. 천상은 언감생심. 어제 누군가는 천상도 안 간다고 그러더만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이 사띠를 쥐고 가면은 어쨌든 그거는 깨달음으로 완성을 지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좋죠. 금생에 깨달아서 이렇게 불이 다 켜졌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다 다르고 업이 다르고 수행력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이 되도록 되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카사토 스님 그 법문 그 유튜브 중에 타이틀도 그게 있었죠. 마술사가 만들어낸 호랑이한테 마술사가 잡혀먹었다. 그게 있었죠.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냈는데 그 마술사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대. 예. 삿띠를 쥐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예. 그러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자신의 그 알아차림이 자꾸 두야 되는 이유는 그 알아차림이 자기 마음에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 안에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다 빠져나가고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꼴이 돼요. 지가 만든 호랑이한테. 이미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에 이렇게 죽음이라서 그 돈다면서요. 제자리 가지도 못하고 허공에 떠돈다며. 사티가 앉혀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49일 동안 떠든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알아차림이가 있지 않으면 그 죽음에 떠드는 그 마음이 바깥에 빠져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음천에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만드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어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잡혀먹기 전에는 나가서 호랑이가 그런 짓을 하고 죽으면은 이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다운 인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인간.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때 한번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만 한 번만 켜도 그렇고 TV만 켜도 그러잖아요. 뉴스 한번 보세요. 다 그게 그거예요. 막 서로 상대 헐뜯고 막 깔아뭉개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는데 나 살자가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데 둘 다 죽는 일이라고. 그래서 있는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챙기는 것. 사띠라는 도시락을 챙기는 것도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있는 사띠로 딱 챙겨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사띠는 바깥 대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혜가 안 하면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수행자 중에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바깥 대상이 꽃이나 뭐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 있는 이 사띠가 아주 성장을 잘해서 잘 커가지고 지혜의 힘까지 자란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 애기 사띠를 자꾸 두는 사띠, 묻는 사띠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 챙기기만 하는 거는 지금 오늘은 묻는 사띠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선언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의 그 지혜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제가자들에게는 뭐가 부른다? 수행자들이죠. 제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수행처는 오면은 당연히 그 수행처에서는 수행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티처한테 그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것이고. 그러면은 일정 기간에 했다가 바깥으로 또 나가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제가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묻는 사태인데요. 그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 묻는 사태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시락과 같은데 그 도시락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해서 자기가 피크닉 갈 때 이제 김밥도 자기가 싸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안 해주니까 이제 제가 할 때는 이 사태는 누구한테 받거나 주거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못 줘. 그리고 부처님한테 못 받아. 본인이 싸야 돼. 도시락을. 순전히 자력에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인내다, 노력이다, 뭐다, 막 이런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람을 쌓도록 하냐고요. 자, 그러면 선언에 나가. 이제 끝났어. 휴양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집에 돌아갈 때 뭐 타고 가죠? 차 타고 가잖아요. 뭐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나 기차, 그 차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걸어가도 마찬가지고, 버스 탈 때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처음에 여기 입제법문 할 때, 우리 그 초대 선원장 스님께서는 마하보디의 슬로건을 그대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사사나 스님은 좀 업데이트해서 그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라 이랬잖아요. 걸어가면서 이게 그대는 나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뭘 알아차리고 뭘 알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나 생각을 해주는 것이나 같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게 묻는 사태예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지? 그러면은 뭘 알고 있지 하면 이미 대상이 딱 돌아요. 그 대상들이 뭐 소리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육문에서 일어난다면 딴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본인의 자신의 육문에서 일어나잖아. 몸과 마음의 육문. 그게 육문 중에서는 오문은 몸이고 감각기관이고 그 일문은 마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어디 안 가? 어디 없어? 그래봤자 저 산 전봇대 길쭉하는데 전봇대 꼭대기 앉아가지고 우는 까마귀 소리 있잖아요. 까까. 그것도 지금 귀라는 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꽃은 사실 눈이라는 문에서 일어난 대상이고 냄새는 코라는 문에서 일어난 대상이고 그런 것 중에 아무거나 들은단 말이에요. 아니면 몸의 움직임, 걸어가니까. 어제 연습했죠? 경에. 걸어가니까. 그 걸어가는 것이 다 들은단 말이에요. 싹. 근데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뭐 들리는 거, 뭐 차가운 바람 닿는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아지잖아요. 그 중에 어느 대상 하나라도 알면 돼요. 한꺼번에 알아차리기가 힘들면 그게 안 되면 그냥 어느 한 가지라도. 지금 까마귀도 들리잖아요. 저 들어왔죠. 저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저게 알았다면 그게 들어온 거야. 자신의 마음 안에 사띠의 대상이 되라고 들어온 거야. 저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띠의 대상이 되주려고 저 대상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게 사띠의 대상이에요. 이제 까마귀가 아니에요. 저 마음이요. 또는 느낌이 들고
감각도 되고. 자, 물어봐 줬죠. 그러니까 대상이 들어왔어. 저 까마귀 소리가 들어왔던, 지금 내가 대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던 대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간에 지금 대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주는 것도 이제 한 번만 물어주지 또 물어주고 또 물어주고는 아니야. 물어주는 것은 지금 잠깐 사태를 놓치거나 지금 챙기지 못했던 것을 다시 되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깨어있음을 되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먹다로 멍청하니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를 깨어있도록. 오늘 아침에 이제 저 공약 조소리 많이 잘 들었나요? 이제 좀 들리죠? 그래도 한 3일, 3, 4일 하니까 좀 깨어 있어서. 저울 추가 재료였던 게 이제 조금 한 1이나 2 정도로 지금 갔어.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물어주면. 지금 뭘 알고 있지? 하고 하면 대상이 다 들은단 말이야. 어쨌든, 몸의 느낌이랄지 뭘 할지, 차가운 걸 할지. 그럼 지금 깨어난 거란 말이야. 그 먹다 해서. 한 번만 물어주고, 그때 대상이 들어왔잖아, 이제. 그러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응? 지금 바깥에 나가면 가장 큰 대상이 뭐예요? 그렇지. 차가운 바람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차고 시리니까. 근데 그것만 또 알아차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알아차리고, 까마귀 소리도 알아차리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알아차리고, 냄새나면 냄새도 알아차리고, 이게 막 겹쳐서 대상이 2개도 되고 3개도 되면 더 좋고, 아무튼 하나 이상해야 돼. 내가 항상 걸어가고 있으니까 몸의 움직임 보는 것도 좋죠. 그런 거 괜찮아요. 몸 보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간단 말이에요. 한 번만 물어주고, 또 물어주고, 나는 지금 계속 사태를 놓치고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계속 먹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지금 물어주는 거는 깨어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태를 챙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주면 이제 알아차리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또 놓쳐. 놔두세요. 묻는 사태가 있으니까 놔두라고. 놓쳐도. 자, 그럼 버스 올라타고 카드 찍고 의자에 앉든가. 앉아서 이제 있죠? 그럼 두리번거리지 마. 또 물어줘. 지금 뭘 알고 있지? 하면 또 찻소리, 차 안에 있는 냄새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늘 경험했던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안 삼고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먹다요. 일단 놓쳤으면 저승사자가 끌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보게 주고 저승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뭘 가지고 갈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이미 눈을 떠보니까 염라대왕 앞에 앉아있어. 무릎 꿇고. 하고 어디로 태어날 건가를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업경에다가 여러 장면을 보여줘. 그 염라대왕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아주 훌륭한 티처야. 화탕교육도 보여주고 막 혀가 날름날름하는 막 그 저기 아귀 세상도 보여주고 막 저 세렝게티 막 사자가 막 그 영양 뜯어먹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줘. 너무 착해.
그래서 어디로 너 갈래? 네가 선택해가라. 그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윤회 세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세 때까지 선택하거라. 어떻게 올 거야? 시간도 정해주네, 이제 또. 그 염라대왕이 너무 착해서. 3, 2, 1. 근데 쌀띠를 쥐고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 저승사자가 무서워서, 염라대왕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저 밑으로 숨어버려. 어떻게 올 거야? 쌀띠는 지혜고, 뭐 도반도 되고, 제자도 되고, 아까 같이 이 불환원기의 쌀띠와 지혜가 합쳐서, 인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인인. 누에가 꽁무니에 그 실을 찾으니까 주인이 그 걷어다가 물레에다가 하면서 실을 완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안에는 쌀띠 없이는 안 돼.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가 종합선물인 이유는 칠각지도 들어있고 오력도 들어있고 37조도품이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 뭐 개정에 뭐 그러니까 84,000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어떻게 해봐? 해볼 수가 없어. 에나 모르겠다는데 막 업경다고 먹어 내동댕이 치고 다리야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또 놓쳤죠? 다시 챙겨. 그때 스스로 물어봐줘.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할 때 뭐가 들어요? 제일 왼쪽부터, 왼쪽 보살님부터. 뭐가 들어? 대상이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그러기 전에 쌀띠라고 했나요? 쌀띠라면 더 좋아요. 대상이 쌀띠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너무 하이하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은? 아이 또 따라서 하지 말고. 저도 동시에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그 대상이 뭐냐고. 대상이 이제 소리를 듣고 앞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알아차림 안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 알아차림 좋아. 그 다음에? 스님 말씀하시는 그 전자에 다 들어가요. 그것이 한꺼번에 돼서 알아차림이다 이 말이지. 다 알아차림이구나. 물어보나 마나네 뭐. 염라대왕 앞에 가기는 싫은 모양이야 다들. 역경되는 보기는 싫은 모양이죠. 그 화탕지옥 뭐 세렝게티. 우리 부사님 뭐 물어보나 말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잣들을 잘 도시락 엄마가 싸주는 것처럼 챙겼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돼. 이제 분가를 했어. 마하보드에서는 나가면 이제 분가한 거야. 내 도시락 내가 챙겨야 돼. 그게 묻는 잣들란 말이에요. 자 물어주고 한 번만 해주고 대상이 다 들었죠. 금방 말한 것처럼 사사나 스님의 목소리 뭐 까마귀 소리 닿는 거 차가운 거 뭐 내가 걸어가는 거 그런 걸 알아차리고 버스 정류장에 간단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또 앉아서 또 물어줘. 그 다음에 이제 버스에 내려서 이제 큰 기차를 또 타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기다리는 장소. 기다리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차가 와서 타고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내릴 때도 활용을 하고 화장실 갈 때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안 물어줘도 돼요. 그게 이제 좀 연습이 됐잖아. 그럼 저절로 알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 삿대로 준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있는 삿대. 그러니까 여기 법당에 앉아서 지금 삿대 두는 연습을 했지만 이제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냥 그렇게 힘들이고 뭘 뭐 쪼개고 나누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너무 쉬운 수행이에요,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의 몸과 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태 챙기면 자동적으로 대상이 돌아버려. 나 여기 쏘라고. 그거 하나 알아차리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때와 장소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해주려니까 이제 편의상이야. 좌선, 경행, 일상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다 편의상이지. 일은 사띠가 하거든. 그 사띠는 때와 장소가 없어. 그리고 길고 짧고 대상을 길고 짧고 많고 적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게 없어. 그게 그 사띠가 부처님이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지. 뭐 지금 이게 지금 나 사사라 중에 반야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한 편 다 했네.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멀고 가까운 것도 없고 그렇지. 이쁘고 미흡고도 없고 아니 지금 반야신경이면 사띠가 반야신경이라니까. 근데 어디서 반야신경을 찾아? 사띠 안에 반야신경이 있지.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도 가지가지예요.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 써 있는 거 거기 있는 줄 알아. 사띠 안에 다 있어. 사띠는 지금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띠가 없으면 늘 이 마음이 대상을 늘 시시비비 분별을 해요. 9시 뉴스 탁 키면 그와 같아. 그 시시비비 말할 것도 없잖아. 서로 뜯고 막 핥히고. 9시 뉴스야. 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이제는. 늘 시시비비라고 어떻게 사냐고. 그 시시비비가 늘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사는 거야. 자신이 만든 호랑이를 호랑이한테 자기가 잡혀먹어. 이게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렝게티예요. 그게 세렝게티라고. 업경에 대해서 안 봐도 돼.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그러잖아. 그 초식동물 막 이따만은 막 사자가 달라들고 표범이 달라들고 막 해서 쫓아가서 막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세렝게티가 어디 따로 있나?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얘기. 사띠가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띠 없는 마음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띠 없는 마음 속에. 욕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욕계. 그 욕심,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죠. 그 다음 색계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 있는 것만 막 웅크잡고 내치고. 무색계는 그 마음. 웅크지고 막 물려 뜯고 막 하는 그 마음. 마음은 모양 없고 색깔도 형체 없잖아요. 그 마음. 그게 무색계랍니다. 그게 내나 같은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 다 같아. 한 집은 세 가족이요.
여기 사태가 앉혀있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가 호랑이를 만들고 호랑이한테 이게 잡혀먹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렝게티란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그거 쌓인 걸로 그 업을 가지고 갈 거냐고 저승갈 때 죽을 때. 세렝게티로 세렝게티로 그 쌓인 걸로 갖고 가면 세렝게티로 태어나고. 나름 윤희도 퍼펙트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롯개, 새끼, 무새끼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어디로 빠져나가? 롯개에서 벗어나려면 새끼가 너 가만히 있겠어? 어딜 하고 이제 새끼가 물어뜯. 그 다음에 그래 아이고 용을 쓰고 해서 새끼를 벗어나려면 어디 하고 무새끼 같다. 이 3개를 다 벗어나는 게 뭐예요? 법계. 그렇죠. 빠라마타 세계.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잖아. 법계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다 벗어났어. 세렝게티고 뭐고 다 벗어났어. 그야말로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하는 세일링. 막 금빛 찬란한 바다의 그 한 척의 배가 정말로 자유롭게.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업을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사띠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사띠를 안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띠를 두고 있으면 고가 안 생긴다는 고통이. 고통이 침범할 수가 없어. 이 밝은 빛에 어디에 그 관에들 두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띠로는 한 번 죽지만 사띠 없는 마음 모아로는 생생생생마다 죽는 찰나생 찰나입니다. 순간순간에 죽는다는 거야.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순간순간 이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러고 눈을 감으셨어.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든 중생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비의 마음이고 대자자비. 그 마음이 연민의 마음. 얼마나 중생을 못 잊었으면 그 고통 속에 헤매는 그 세렝게티와 같은 동물의 왕 같은 그런 거를 잊지 못했으면 눈을 감으시면서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가셨겠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로 거듭났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법문은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자여야 되고 또 불자야만이 그 막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 불자가 아니면 빨아들이를 못해. 이렇게 애절하고 구구절절한 그런 법문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불자로 거듭났다는 건 아주 좋고 거기다가 바람이 삭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가 아니라 이게 사명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 목숨 하나 한 목숨 끝날 때까지 불자로 남아서 이 불법은 삼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길상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 누가? 그 마음, 사티. 사티가 있어야만이 호랑이한테 안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도 누구예요? 지가 만든 호랑이잖아. 지 모아가 만든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래. 참 대단하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런 법문도 듣고, 경전도 이제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죠. 그래서 부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자꾸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더 그 반대적인 선업을 많이 쌓자.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어떤 악업이라도 지치는 말고 아주 작은 선업을 짓거라. 그 선업 짓는 자리에는 악업이 끼어들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업 짓는 것이 뭐냐면 아주 쉬워요. 악업 짓는 것은 또 악업 짓는 것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쉽고 뒤집어 보면 되거든요. 선업을 자꾸 쌓는 것이 악업을 안 짓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되죠. 악업을 안 짓는 거는 선업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함수관계예요. 동시성. 선업 쌓는데 어디에 저기 악업이 번뇌가 끼어들 수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쌓는 거가 이게 사띠를 챙기는 게 가장, 사띠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사띠도 챙기면서 바람일도 쌓아야 돼. 그래서 이 절에서 하는 일들 와서 자꾸 바람이 쌓고 또 보고 배우고 이게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게 큰 복인 건 뭐냐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사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야. 축생은 안 돼. 축생도 마음은 있어요. 근데 사띠를 못 챙겨. 지 몸뚱아리를, 몸과 마음을 사띠의 대상으로 삼지를 못해.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게, 그래도 인간의 몸을 받는 게 훌륭하다는 게, 좋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띠 없으면 그 축생은 똑같아.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띠가 있음으로써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고 있잖아요. 아무 뒤끝 없는 원하는 없는 바람을 쌓고 보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띠 없이 하는 보시는 아무래도 뒤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시함으로써 뭔가 대가를 얻으려는. 그 대가는 그 절에서 하는 일들, 불가에서 하는 일로 보상을 받으면 돼요. 내가 거기서 배우는 걸로.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거가 그 보상의 대가예요. 그만큼 모아가 너무 두꺼워서 배워도 일생을 배우고 가도 아마 다 못 배울 거래요. 근데 어디 사띠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너무 오늘 한 30분에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네. 자, 오늘 회양법문 꼭 잊지 말고 사띠를 나가서도 이제 묻는 사띠 해주고 자꾸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사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